할렐루야. 오늘 시편 139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인생도 달라집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쓴 시거든요. 다윗이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후에 인생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다가 깨달은 후에 쓴 시가 시편 139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뭘 깨달았을까요? 그것은 인생이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믿으면 아멘?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보실래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낱낱이 살펴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째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2절 볼래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면요, 요셉은 바로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에 뿌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요 당신은 보디발 아내예요. 유혹하는 여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하나님 보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생각을 좀 잘해야 돼요. 아름다운 생각해야 돼요.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함이다. 어떤 생각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되고 축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생각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을 넣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새가 내 머리 위에 지나간 건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집은 짓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순간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오지만 생각이 내게 머물도록 허락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아름다운 생각해야 돼요. 영적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 뭐예요? 하늘나라, 하늘의 영광.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게 뭐예요? 하늘 보좌를 말하죠. 하늘나라를 말하죠. 너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해야 주님과 동행할까? 아름다운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이라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아 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묵상기도라는 겁니다. 묵상기도가 뭐예요?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묵상기도할 때 내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묵상기도를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운전할 때 묵상기도 하세요. 어떤 일 할 때 묵상기도 하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뭐하는 것에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생각도 기도라는 거죠. 거기에 넘치도록 주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묵상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3절 봅시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모든 행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매사에 조심해서 살아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어디 가서 뒷담화하지 마세요. 그거 다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4절 봅시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 말하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말할 것까지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말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나깨나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할수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하시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축복의 말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민수기 14장 28절 다 같이요. 화상 보고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방에 도착했거든요.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들이 40일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11명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거기에 동조해요. 부정적인 말은 굉장히 전염병이 강해요. 우린 들어갈 수 없다, 이제 망했다, 막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아름답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다 보고 듣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신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네 말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요, 광야에서 1세들을 다 40년 동안 죽여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오직 믿음의 말하고 긍정적인 말을 한 갈렙과 여호수아만 유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누에고치가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 가지고 자기 몸을 감싸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에베소 4장 1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또 성경에 보면요, 잠언 25장 11절 화상 보고 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그 경우, 이게 뭐예요? 어느 장소 모임 갔을 때 그 주제에 맞는, 거기에 경우에 맞는 대화는 아주 그 은쟁반의 금사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지혜를 좀 주세요. 어떤 사람은 감고 염장지르는 말을 하고요, 동문서답을 해요. 분위기 깨요.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낫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백부자에게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게 뭐냐면, 이제 백부장 하인이 병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백부장이 와요. 그래서 참 예수님, 내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 그래요? 가시죠. 그때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막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아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군에 있는 사람이라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냥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 말 듣고 예수님 놀래요. 예수님이 깜짝 놀래. 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본 일이 없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시간에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 바꿔 말합니다. 네 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신다고 생각할 때 한편 두렵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려워만 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위로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 볼까요? 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앞뒤를 둘러쌌다는 말이 뭐냐면 보호해 주시고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항상 앞뒤에 보호해 주시고 안수했다는 게 뭐냐면 축복해 주시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당신의 아버지?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사람 하나 구원해 주려고 독생자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종으로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이가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형편 사정을 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을 때 그건 답답한 게 두 가지였어요. 안타까운 것이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과 자유롭게 교제해야 되는데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막 여기서 면회도 와요, 편지도 와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면회 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편지 오는 것도 안 와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이하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이 혼자 있을 때 주님을 함께 해주셨어요. 내가 네 형편과 사정을 안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요. 여러분,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너무 쓸쓸하지 마세요. 너무 여러분 답답하다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일 당하다 보면 어떤 때는 그럴 때도 있죠. 억울해서 버섯은 뒤집어 양말은 보일 수 있지만 어째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있노?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아셔요. 내 형편 사정 아셔요. 때가 되면 다 도와주셔요. 또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 좀 중요한 거 없어요.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7절 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무소부재라고 그래요. 그럴 때는 누구도 하나님을 피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그러잖아요. 요나야, 너 저 니느웨 성 가서 복음을 좀 증거해. 구원해야 되겠어.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니느웨 멸망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우리 적국이잖아요. 멸망시켜야지 어째 구원한다고 그래. 난 그럴 수 없어요. 그걸 도망가는 거예요. 정반대로 다시스, 오늘날은 스페인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실 줄 알았어요. 아니, 아예 배 밑에 들어갔어요. 설마니 하나님 여기까지 계실까? 여기는 모르시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풍랑을 만나요. 풍랑과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야, 주님은 여기에도 계시구나. 결코 주님을 피할 수가 없구나. 자, 8절 볼까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하늘 끝까지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스울이 뭐냐? 음부, 지옥, 땅속 거기까지도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을 보세요. 아담이 범죄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잘못했어. 어떻게 하나님을 뵙지? 그러니까 나무 그늘 밑에 숨어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 못 찾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아담아 깜짝 놀래요. 세상에 여기도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을까요? 피할 수 없어요. 자, 9절 봅시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바다 끝까지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도 계시고 바다도 계시고 땅속에도 계시고 안 계신 거 없어요? 심지어 그 다음에 봅시다. 11절 12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이렇게요. 하나님은 아무리 사람들이 어두운 곳에 숨어 있을지라도 밝은 대낮처럼 그 어두운 데를 다 보고 계시고 거기도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요 어두운 데는 안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범죄가 언제 일어나요? 어두운 곳에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할 때. 가인이 아벨 죽이잖아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보고 있지 그러거든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CCTV라는 게 많이 생겼잖아요.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거예요. 하물며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 무수무지하신 하나님이 다 보고 있지 않겠어요? 어딜 도망가요? 어딜 숨어요? 어딜 피해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매사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조심은 하되 무서워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야곱이요 복을 받겠다고 자기 아버지 형을 속이잖아요. 복 받기는커녕 다 이제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목숨까지도.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목숨을 부지해서 외갓집으로 도망가잖아요. 하란으로. 그때 반드시 광야, 오늘날면 사막을 해야 돼요. 지금처럼 뭐 나침반 있겠어요? 길이 있겠어요? 한번 수천 년 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맹수가 있고 독사들이 있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강도가 있고. 그러니 여러분, 그 혼자 도망갈 때 제정신이겠어요? 특별히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늑대 울음소리가 들고 짐승 울음소리가 나고 소리 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엉겹결에 그냥 잠이 들어요.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이고, 나 같은 놈 하나님도 버렸을 거야.
내가 봐도 잘못했는데 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버렸겠지. 근데 웬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나타나주고 내 이놈! 그랬죠? 아니에요. 꿈에 나타나서요, 얼마나 위로해 주시는지요. 몸둘 바를 모르겠어. 차라리 내 이놈! 우째 네가 나 믿는다면서 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 내 이놈! 너는 벌을 받아야 돼. 차라리 이러면 속 편하겠는데요. 아니에요. 한마디 그런 말 안 해요.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해 주신 건 더 미치는 거야.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해 주거든요. 창세기 28장 15절 화상 보고 다 같이 읽어요. 큰 소리로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읽으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시작.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 어디가 널 지켜줄 거야. 반드시 이리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네가 허락한 걸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을 거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거 이룰 때까지는 여러분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후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사세요. 좀 아멘 좀 해요. 아유 참, 우째 그렇게 아멘에 인색해요. 그 세금 안 붙어요. 아유. 아멘 하면 복 받아요. 여러분 그 제비들 한번 보세요. 제비들 이렇게 보면요, 입 쫙쫙 벌리고 막 떨어지고 덤비는 그 제비 새끼의 애미가 먹이를 줘도 하나를 더 줘요. 여러분 돼지도 보면 꼭 문열이가 있어요. 문열이는 뭐예요? 적극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못 먹는 거예요. 이게 젖꼭지를 못 빨어. 여기 좀 문열이가 없으면 좋겠어요. 좀 그래도 아멘 안 한다. 아유 참.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형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아서 인신매매를 당하지 않아요. 인류 역사 최초로 인신매매 당해요. 형제에게. 그래가지고 보디발 집에 이렇게 노예로 팔려왔는데요, 세상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를 지켜주고 함께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걸 여러분 주변 사람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상께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 쓰잖아요. 고개 갇혔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거기서 요셉과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형통케 해주셨어요.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잘 됨으로 주변 사람이 여러분 무시하지 않고, 야 저 사람 건들면 안 돼, 복덩어리야, 저 사람은 함께 해야 돼, 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한 사람만 그렇게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파란만장 인생을 살아요. 그는 정말 신앙이 순수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아주 숭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반역자로 낙인 찍혀서 천국에 수명당하고 수배당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도망다니잖아요. 기가 막힌 운명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여전히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가 어떤 때는 절대절명 위기에 갇혀요. 고래에 몰려요. 굴에 갇혔을 때 3,000명이 에워싸요. 그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기적적으로 그를 살려주셔요. 다윗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23편 4절 다 같이 화상 보고 시작. 내가 사망의 음청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때로는 여러분이 중상모략당할 때 있어요. 억울할 때도 있어요. 사기당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실수해서 낭패당할 때도 있어요. 관계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합력거에 손을 이루시고 도와주셔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에 있어도 함께 해주셔요. 밤길을 갈 때나 여행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혼자 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장사할 때 저 사람은 백이 있는데 나는 백도 없어. 자본이 있는데 자본도 없어. 저 사람은 아는 사람 나는 아는 사람도 없어. 저 사람 목이 좋은데 나는 목이 안 좋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그 빛의 자녀 교회 김영민 목사님 교회에 헌신 예배 초청받아 갔어요. 2주 전에. 근데 놀라운 것은 200명이 선교사로 헌신 작정을 했어요.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우리 신기자 집사님 딸도 거기 참석했더라고. 그런데 거기 이제 의사, 법조인, 난 충격이 막 설교하면 앞자리에서 젊은 자매가 아멘, 아멘 그래요. 내가 속으로 미쳤구나.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아름다울 미자, 친할 친자, 미쳤다. 그랬더니 막 다 웃어요. 나중에 깜짝 놀란 것이 그 두 자매가 대전지방법원 판사라더라고. 마치 이 자매들이 그 교회 출신인데 이 발령받아 온 거예요. 와, 그런 게 새롭게 보이는 거야. 아멘, 아멘 이러는 거 앞자리에서. 그런데 제가 서울역에서 내렸는데 그 교회까지, 성수동까지 차를, 카니발을 운전한 분이, 난 그게 부목사님 줄 알았어요. 근데 집사님인데 의사더라고요. 부부가 의사래요.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줘요.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한 번에 이제 개업을 해야 되겠다고 목사님께 장소를 봐달라고 그래요. 갔는데 너무 좋더래요, 사거리에. 근데 문제는 교회하고 좀 멀어. 그래서 목사님이 안 된다고 그랬대요. 왜요? 거기 있으면 새벽기도 못 나오니까 안 된다고. 기가 막힌 거야. 그러더니 이리 오라고 내가 좋은 데 소개한다고 그러더니 그 성수동 거기 가까운데 그 시장이 있대요. 화양시장인가 그 시장 들어간 입구에 허름한 것이 하나 비어있더래요. 여기서 하라고 그래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아이 세상에.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젊은 친구가 순종을 한 거야. 그런데요, 전 모르겠어요. 신문에 나왔다는데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1년 동안 청소년을 하는데 환자를 제일 많이 받았대요. 사진을 보여주는데 쫙 줄 서서 있는 거야. 꼭 신기한 명의처럼. 너무 잘 돼가지고 의사 두 분이 하는 거예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더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니까. 그러나 이제 집회를 마치고 오늘 집사님이 식사 대접을 했어요. 워커힐 호텔에서 최고급으로. 난 우리 교회도 그런 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의사예요. 또 부부가. 그게 재정위원장이고, 아니 건축위원장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이분들은 새벽기도 빠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강남에 세 손가락에 들어갈 정도로 잘 된대요. 또 내 앞자리에서 한 분이 식사하는데 제가 명함도 받아왔는데 건국대학교 안과 교수예요. 병원에. 우리나라에서 논문에도 많이 나왔다 그래요. 사식을 제일 많이 본, 치료를 잘한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필요하면 째요. 제가 연락해 줄게. 그런데 얼마나 웃기냐면 이 친구가 의대를 나오고 의사 시험 본다는 그때는 주일이었대요. 그래서 김영민 목사님 너 안 돼 그랬대요. 주일날 시험 보면 안 돼, 교회 와야 돼. 그래서 안 봤대요. 다 미쳤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는 시험 토요일이었대요. 그런데 의사 국가고시에서 전국에서 2등 했대.
이때 그럼 그분 아멘 해주면 큰일 나요. 아유.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대학 의대 교수할 환경이 아니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면 어디서 뭐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에? 오늘 여러분 한번 10절 보세요.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어디에라도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팀들 가족 여러분, 최소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시는 하나님,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때를 들면 도와주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수부지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런 하나님 믿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나머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